예수만 믿으면 근심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기쁨과 평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와 불법이 만연한 세상에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미움이나 고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와 불법이 많은 세상에서 죄와 불법을 따르지 않고 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의롭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삶이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은 죄를 지음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의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의를 위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고난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변화시켜가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 이 고난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이 고통이 되지 않고 아름다워지게 되는가?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고 거기에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비록 우리가 부당하게 억울하게 여러분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을 줄 알 때에 그 고난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 고난은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름답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호의, 친절, 좋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당하게, 애매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슬픔을 참을 줄 알면 그 고난은 아름다워진다. 이 말은 뭐냐? 은혜가 된다. 좋은 선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내 행동을 보신다.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참고 견디면 그 고난은 은혜가 된다. 아름다운 고난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고난을 보게 되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은 어때요? 마땅히 받아야 되죠. 정당하게 받아야 될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또 어떤 고난이 있느냐? 19절 말씀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는 부당하게 받는, 억울하게 받는, 애매하게 받아야 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당하게라는 이 말은 불의하다는 것, 불공정하다는 뜻으로 억울한 고난인 것, 애매하게 받아야 하는 고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사회에는 이 노예, 종들은 부당한 취급을 받았어요. 물건을 사고 팔듯이 이 노예나 종들은 사기도 하고 팔리기도 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또 이 노예가 좋은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이 나쁜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노예는 더욱 억울하고 애매하게 부당한 고난을 더 많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또 받을지라도 억울하다고 부당하다고 주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하소연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종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일러줍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고 그 주인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나를 억울하게 하고 부당하게 취급하고 애매하게 막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주인에게도 하인들은, 이 사한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주인을 존경하고 두려워함으로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이게 힘든 일이 아니겠어요? 내게 잘해주는 선한 주인이라면 그래도 기쁨으로 섬기고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겠는데, 나를 부당하게 막 억울하게 애매하게 막 고난을 주는 그런 그 주인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까다로운 주인, 억울하게 하고 부당하게 하는 이런 주인에게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윤리의 근본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게 뭐 까다롭게 하고 막 억울하게 하고 막 누명을 씌우고 막 그냥 큰 주인이라도 그 하인은 누구를 보고? 자기를 애매하게 억울하게 하는 주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금년도 교회 표가 뭡니까? 예? 주께 하듯 기쁨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기 보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든 우리 사람을 대하든 누구를 섬기든 주님을 섬기듯.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사람 보고 하게 되면 참 힘들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사람 보면 신앙이 할 맛이 안 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참으면 그 고난은, 억울함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답다.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18절에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회 계층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는 사한이고 종, 하인, 또 하나는 주인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 종이나 사한은 뭐예요? 주인의 집에 거하면서 주인의 건의 아래서 집안일들을 돌보는 사람을 말하고, 주인은 어때요? 소유주로서 사안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주인들 중에는 선하고 간용을 베풀어주는 선한 주인도 있지만은 반대로 악하고 막 까다롭게 억울함을 주는 주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한들은 자기 주인이 선한 주인이든 아니면 악하고 까다롭게 하는 주인이든 사한은 주 안에서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되느냐?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까다롭다는 말은 뭐냐? 굽었다. 또 삐뚤어졌다. 부정직하다는 그런 그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바른 길을 가지 않고 비비 꼬이고 삐뚤어진 길로 가는 악한 심성을 가진 것을 이 까다롭다. 그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요. 자신을 인정해주고 또 세워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당하게 헐뜯고 비판하는 까다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막 욕이 나오기도 하고 미움이 뭘 갖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부당하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했어요. 만일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고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존경할 마음이 나겠어요?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할 마음을 갖겠습니까? 한달지라도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못마땅하다고 증오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사한들이라고 부르면서 선하고 간용을 베푸는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똑같이 하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이 사한들아라고 부른 이 사한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 초대교회 당시 그 예배소 교회를 비롯해서 이 초대교회 그 안에 성도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이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도 있었어요. 당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과 종을 구별하지 않고 한 형제라고 가르침으로 종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주인과 종이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주인과 사한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는 엄격하게 주인과 이 종이라는 구분과 질서가 분명합니다. 집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나. 그런데 교회에 와서 주인도 사한도 함께 믿음을 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주인과 종이라는 그 분명하고 엄격한 구분과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까다로운 주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존경하기도 싫어. 뭐 주 안에서 같은 형제인데 막 이런 생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인격이 고상해야 됩니다. 누가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길 자를 섬기고, 내 스스로 자원해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꼭 그것을 막 그냥 야단치면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 고상한 인격, 신사적인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워서 누가 하라 하지 말라 가르쳐 주기 전에 내 자신이 어때요? 섬겨할 자를 다 섬겨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높일 자를 높이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본문 18절 말씀을 통해 믿음 안에 있었던 사한들을 사한들아라고 애정에 담아 부르면서 선하고 간용하는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롭게 하는 주인에게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사한들이 선하고 간용하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 하는 것 같이 동일한 자세로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까다로운 주인이라도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갖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억울하게 하고 애매하게 또 부당하게 우리를 고난을 주고 억울하게 하는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도 왜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존경해야 되느냐? 본문 19절 20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라고 말씀했고, 여러분들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고 견디는 고난은 하나님의 앞에 역시 아름다우니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든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든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참을 줄 알면 그 고난은 점금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이 될 것이지만, 참을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을 앞장 세우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고난을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본, 그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참고 감수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감내하고 참아야 하는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가 뭐냐? 고난을 만난다는 거.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앞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고난을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좋은 선물을 가져다 주는 유익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런 그 성도라 할지라도 막 애매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참고 견뎌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더 몸이 익숙해져 있느냐? 고난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거기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기뻐하기 힘들어요. 감사하기가 힘들어. 기도하기도 힘들어.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뭐예요? 죄로 타락하고 부패된 우리의 심성을 따라서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이게 더 먼저 나오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 19절 말씀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무엇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과 억울함을 참으면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워진다. 은혜가 된다. 그 말씀했고 본문 20절 말씀 보게 되면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의 앞에 역시 아름다우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고난하고 짝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이 왔다. 그 고난이 부당하고 억울하고 애매한 그런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견딜 줄 알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여러분이 고난하게 되면 참아야지. 고난하게 되면 견뎌야지. 누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이에요. 환난 당할 때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힘과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각 사람이 선악간에 행한 모든 삶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맡기고 우리가 갚아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억울함, 애매한, 부당한 이와 같은 고난을 참고 견디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을 줄 알아야 된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고난을 받아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밭이나 또 모래사장 그 위를 걸어가면 그 걸어간 사람의 뭐가 남습니까? 발자국이,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발자국을 보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걸어갔는가 이것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뭐 뛰어갔는지 걸어갔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이 보폭이, 걸음의 폭이 뭐 넓은지 아니면 짧은지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자취 흔적들이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친히 나무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그 걸어가신 위협을 당하지만 또 위협하지 않고 그런 거 예수님의 고난 받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억울한 일, 애매한, 부당한 이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기 때문에 고난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무죄하신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거죠. 발자취를 남겼어요. 흔적을 남겼다 이거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앞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부당한 죽음이요, 애매한 죽음이자 고난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죠. 위협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는 왜 이렇게 고난자냐 막 거기서 항의하고 반발하고 고난 안 받았더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애매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고 견뎌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겠어요. 그런데도 그 고난을 다 참아주신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당하고 억울하고 애매한 그런 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 앞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간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자기의 백성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하신 분이 아닙니다. 애매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당하게 억울하게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견디고 고난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고난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참고 인내함으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고난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바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